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또 목요일 새벽에 저희에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기쁨의 언덕 교재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우리 5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시대에 또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의 새 빛으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명,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13장 앞에 읽어보면 이제 이 그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 또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은 여전히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을 두기보다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의 아버지에 관한 가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그 가족 식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가정의 집인데 왜 유독 이렇게 예수는 다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기에 이 집에는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집안에 어떻게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한국에서는 통일교라는 이단의 심각성이 들통나는 장면이 확연하게 뉴스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4년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 이후로 이 교단은, 특별히 이단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통일교를 이어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 자신들의
이 통일교를 이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평상시에도 정치적인 줄을 되었다면 이제는 더욱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을 포섭하고 돈으로 로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 한둘씩 또는 앞으로 줄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통일교라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단인 문선명 씨를 교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선명 씨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은 사실 겁을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궈왔던 이 통일교라는 것도 위태위태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정치와 함께 빌붙어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일교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정확하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정치에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을 부풀려서 마치 큰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해야지만 그들이 이 통일교라는 존재를 일구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일구어 가는 이 통일교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문선명이란 그 한 사람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진짜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집안은 다른 집안보다 특출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랍비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이나 정치적인 리더들은요, 이 아들이 랍비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렇게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아님 인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퀘스천하는 것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면 마치 예수님은 이런 가문 없는 집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를 믿어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다른 것을 통하여 부풀려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뒷배를 바라보거나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하기 위해서 더 예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사람들의 뒷이야기나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예수를 무시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그의 가족의 가문의 모든 식구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 세상에 힘이 있을 만한 정치적인 가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확 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목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목회자들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기에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나 설교를 할 때는 또 가르칠 때에는 낮아지십시오 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지금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런 비참하게 무시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무런 반응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드러내어서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느냐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시들에 관하여서 섭섭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고향 사람들, 집의 식구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때로 당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직원이 일을 잘 못할 때 당신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내가 함께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훨씬 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요, 다른 곳에 일하면 훨씬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의 남편이 남의 아내가 더 성격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며칠 지나면 결국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남편, 내가 지금 살아가는 아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데 조금만 더 눈이 뜨이면 예수의 그 가치를 진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또는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임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옛말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서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사실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동네에서도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진정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세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참된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에 저희와 옆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또 남편과 아내를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또 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